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새해 인사로 하셔도 좋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셔도 좋고 그래요. 이 얘기는 제가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만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있는 어디에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왜 마국간에 태어나신지 아세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왜 마국간에 태어났냐면은 엄마가 마리아. 좀 근데 저는 이 얘기 조금 이렇게 약간 조금 죄송스러워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이들이 엄마한테는 되게 다양한 걸 물어본다 그랬어요. 엄마 오늘 점심 뭐야?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엄마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 엄마 이렇게 기다려도 막 많은 걸 물어봐요. 근데 아빠한테는 딱 하나밖에 안 물어봐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이 얘기는 우리가 특히 어릴 때에는 보통의 경우에 자신의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훨씬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보내고 있어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기도 하고 해갖고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싶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마리아님에 대한 그 칭호는 어떤 거냐면요, 하느님의 어머니예요. 우리 에페소 공의회 때 선포된 교회인데 테오토코스 그래갖고 하느님의 어머니, 이게 성모님의 칭호거든요. 마리아님의 칭호인데, 자 여기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겨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 효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보다 높은 분이에요, 낮은 분이에요? 높은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은 하느님의 어머니 그러면은 하느님보다 높은 분이에요, 낮은 분이에요? 오빠 이게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님께 대해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붙은 거는요, 마리아님이 하느님보다 높으신 분이다 혹은 낮은 분이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리아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는 말은 사실은 마리아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정체가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느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마리아님에 대한 칭호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유머 중에서 그 허수 아버지가 누구예요? 허수 아비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 거꾸로 하는 건가요? 허수 아비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되게 옛날 얘기여갖고, 옛날 농담이어갖고, 허수아비 아들이 누구예요? 사실 딸일 수도 있지. 그렇죠? 그 허수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라는 칭호는 마리아님에 대한 칭호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알려주는 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이처럼 당신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전하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이건 어머니들은 대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응? 우리 애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더 돋보여야 돼. 막 그래요? 응? 그래요? 아니, 애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애가 잘 되면은 내가 돋보이는 거지. 이렇게 은근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응? 그랬고 연예인 어머니들 얘기 많잖아요. 같이 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딸이나 아들은 모자 푹 눌러쓰고 누가 볼까봐 이렇게 먹고 갔는데 나갈 때 어머니가 계산하면서 사인해 드릴까요? 그렇다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성모님에 대한 모든 교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혹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성모님 자신에 대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래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성탄 시기에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오늘 마구간에 누워있는 가난한 부부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귀엽다 막 그러지만 물론 옛날에도 아이들 예뻐하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도 옛날에 약장수들의 단골 멘트가 뭐예요? 애들은 가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작은 아이. 어떠한 능력도 힘도 드러내지 못하는 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훌륭하게 해내고 막 내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막 사랑이 막 뻗어나가고 막 그 안에서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래야지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 기대를 해요. 뭐 그런 기대를 하는 건 잘못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가 막 놀라운 사랑으로 멋진 일들을 막 해내면은 신나요 안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신나고 좋아요. 괜찮은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막 되고 싶어. 근데 실제 우리 삶은 어때요? 그렇게까지 신나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신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신나진 않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훌륭하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거나 혹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어디 왕궁에서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원은 그렇게 돼야만 해요. 하느님께서 하늘에 딱 계시면서 자 똑바로 좀 해봐. 너 얼마큼 할 거야? 그렇게 좀 더 해봐. 열심히 해야지 너는 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지 못한 너희들은 다 지옥행이다.
네가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이런 하느님이에요? 이런 하느님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런 하느님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 곁으로 오신 하느님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고해성사나 혹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강론 때에도 그렇고 종종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나 미운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가갖고 흉을 보시라고, 성모님께 가서 뒷담화를 하시라고 이런 얘기 막 해요. 그러면은 종종 어떤 얘기를 하실 때가 있냐면은 신부님 그거 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는 너희가 그런 미운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단다.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을 다 정화해야지 내가 너를 아껴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해주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너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거칠은 마음과 삶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찾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셨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념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는 것을. 그러면서 저 또한 옛날에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한 적이 많이 있었고, 많은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담스러운 부분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런 얘기 특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고난을 겪으셨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니 참고 해야지. 네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니?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걸 되게 양보하고 이렇게 희생을 했어. 제가 좀 잘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내가 걔를 위해서 뭔가 큰 양보와 희생을 했어요. 좀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냥 잘했다, 보람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걔한테 가갖고 네가 그렇게 기뻐하면 되니?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너만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니? 계속 그래봐요.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왜 저래? 막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근데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냐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겸하는 것들이 좋은 것들도 많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 그래, 참 미안하고 고맙지. 그래, 나도 좀 열심히 하자. 내가 좀 어려운 거 있더라 좀 참고 노력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것들이 있더라.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종종 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경험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가 우리가 가끔 들어요? 아니면은 사실은 많이 들어요? 응? 가끔 들어요? 많이 들어요? 좀 열심히 좀 해봐. 남이 안 해도 자기 스스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나는 대충 해야지. 난 늘 대충 하고 살아야지. 막 그래요? 스스로도 좀 열심히 해보자. 내가 마음 다 잡고 그래도 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 스스로도 해요? 안 해요? 누가 앞에서 자꾸 그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TV 보고 이렇게 좀 놀다가 이제 좀 공부하러 들어가 볼까? 그래 옆에서 엄마가 참다가 야 이제 좀 공부 좀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 많이 하셨죠? 제가 요거만 딱 하거나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가서 공부하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 얘기까지 안 할 거야. 이러죠. 아니, 자기 스스로 하는 걸 자꾸 니까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게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요소가 또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예전에는 어떤 거냐면은 정말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고생하시고 정말 삭바느질까지 해가면서 아이를 위해서 뒷바라지 해갖고 이 아이가 저기 도시에 가서 학교 가서 이렇게 자기 꿈을 이루고 막 이런 얘기 우리 어릴 때 되게 많았죠.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심상이야. 기본적인 그 정서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히 젊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고 다 나를 위해서만 사셔. 그러면 너무 신나갖고 그게 너무 좋거나 혹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갖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거나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아유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텐데 아유 아버지는 왜 저렇게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나 두 분도 좀 두 분의 삶을 살았으면 오히려 그래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옛날에 그 정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도 부모님의 삶을 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많이 발전해서 그래요.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양쪽으로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하나는 내가 어느 정도 그 준비가 돼 있는데도 한 사람이 자기 것을 모든 걸 내놓고 희생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야 너 그렇게까지 안 줘도 부모님 그렇게까지 안 주셔도 저는 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가진 게 하나밖에 없어. 떡 하나밖에 없어. 떡이라니까 되게 많은 것 같다. 밥 한 공기밖에 없어. 그러면은 한 사람이 배불리 먹으면은 한 사람은 굶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밥이 한 3공기 있어. 나는 굶을 테니 네가 3공기 다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 저는 한 공기만 있어요. 정성이 있으니까 내가 2공기는 먹을 테니까 한 공기는 드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진 게 많아져서 그런 게 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 쫄쫄 굶었어. 그럴 때는 누가 밥 한 공기를 주면은 배부르고 좋고 너무 고맙고 막 그러죠. 근데 내가 밥 한 공기를 먹었어. 근데 밥 한 공기를 또 줘. 그러면은 그 마음은 참 고맙지만 이거 먹고 싶어요? 아니 좀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어갖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놓아서 희생을 했을 때, 헌신했을 때 이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들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시켜 놓으면은 어디 가서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굶어 죽진 않아요. 웬만큼 성취가 됐다는 얘기야.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가 그 문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굶어 죽는 문제는 해결했어. 됐어. 성취가 됐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해봤어 알지만 빵점짜리 60점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60점짜리 80점 만드는 건 되게 어렵고요. 80점짜리 9점 만드는 건 더 어려워요. 양은 줄어드는데 이루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내가 널 위해서 다 희생하고 밥 3공기를 다 줄 테니까 넌 서울대 가라.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진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주님의 순환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시다 이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 다 알아.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볼 때마다 나한테 자꾸 뭐 줘. 주긴 줘. 주긴 주는데 주면서 맨날 그래 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했는지 아니? 네가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렇지만 자꾸 보고 싶어요? 아니면 웬만하면 안 보고 싶어요? 웬만하면 안 보고 싶어요. 힘들어. 그분이 하는 말씀도 힘들고 그분이 자기 것을 다 헌신하면서 나한테 주는 것도 힘들어. 오히려 내가 누군가 싸웠을 때, 미울 때, 욕심낼 때, 속상해하고 있을 때 에휴 살다 보면 그렇지 뭐. 야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아니면 차나 한잔 마시자. 내가 밥 한 번 살게. 그런 분은 자꾸 만나고 싶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런 마음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안 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걸 잘 아시고 우리 곁으로 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편하고 놀면서 사세요. 그래도요. 살면은 힘든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면 알아서 다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다 열심히 하셔서 살았어요. 그거를 왜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은 아 내가 저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요 그거 다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때 똑같이 데려다 놓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지금 무언가 더 좋아졌고 경험이 더 많이 쌓였기 때문에 과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과거에 데려다 놓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누가 와서 뭐라고요? 신부님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요. 물론 나이가 훨씬 들어와서 이제 무릎 굽히기도 아프고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싫어요.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그래요? 그 고생을 다시 한번 하라고? 아우 싫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는 그 순간이 오면은 다 해요. 어차피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일부러 막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지 않은 자기 자신과 또 주로 누구 괴롭히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괴롭혀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 제가 되는 게 난 너무 기뻐 하면서 양보했는데 딴 사람이 와갖고 제가 너 위해서 얼마나 양보했는지 알아?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그러면은 여러분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왜 진짜 왜 그래? 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서 한잔 하자. 차 한잔 하자. 내가 밥 사줄게. 같이 하다 보면은 어때요? 그래도 제가 또 한번 어떻게 해볼게요.
그런 마음 들겠죠?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을 보내면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처럼 하느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 이런